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월부터 이수화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시는데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고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요 고린도 전 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한 50년대 초에, 그러니까 주후 50년 초죠. 그때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약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났고요. 그리고 잠깐 에베소에 들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로 곧장 가죠.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3년간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이제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요 편지는 소실되어서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몇 가지 이제 교리와 생활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편지를 받고 답을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게 끝났나 봐요.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절하고 이럴 때 보면은 살짝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도 보시면 2장 5절에도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이 그렇게 잘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돌아왔겠죠.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디도 편으로 자기가 방문한 그 느낌과 그 내용을 종합해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특별히 4절을 보시면 그 편지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도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로 보낸 2개의 그 편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 신도들이 모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냈죠. 편지를. 그리고 그 디도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거죠. 그 만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개 그 디도를 만나고 나서 기뻐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디도가 왔다는 것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디도가 전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에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개는 현재 소실되고 없고 중간 2번째 편지하고 4번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고린도 후서의 11절까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편지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편지 앞에 시작하는 인사말하고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은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대목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여기 같으면은 1절에 형제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신분이 뭔지를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도 보시면 되게 반복되는 그 편지서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이렇게 비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3절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살짝 좀 뜯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이 문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된 우리의 관계가 딱 정립되어 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게 딱 그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 3절 문장 안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하고 4절 이렇게 쭉 11절까지 서문인데 서문 안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3절, 4절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그 신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 당하는 다른 신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그 지금 문맥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위로라는 게 그냥 컴포팅 하는 그런 것만 할 수 말하는 거냐 하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보시면 그냥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까지도 요 위로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의 위로 이렇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대부분의 이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복수를 쓰는 수가 많죠. 저희, 우리 이런 단어들을 우리도 이 한국 사람들도 문맥상 많이 쓰는데 그 비슷한 쓰임새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언급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복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6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동역자들도 같이 환난을 겪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1절에 형제 디모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내려가면은 실와노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문맥상으로 복수가 언급이 의미상 더 통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은 동역자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냥은 사도 바울 자신을 언급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문맥상에 더 이렇게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할 때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만 겪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겪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위로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하면 고난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다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살짝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잘 표시가 된 게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환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가 단련된 인격으로 그리고 그 인격 가운데 희망이 다가오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이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도 비슷하게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100%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보시면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분명하게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궁금해서 guess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곳에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당한 환난인지 짐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당한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고난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시면 저기 9절에 가시면은 죽음을 선고받은 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와 있던 그만큼 힘들었던 고난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이게 좀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래요. 이 내용을 9절하고 10절을 잘 읽어보고 이렇게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겪은 고난이 그 사역자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선교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극복되었고 그러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그죠? 그곳에 어떤 선교지에 있는 목사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 1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1장 11절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